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문득 우리들은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선택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돌잔치에서는 여러 물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청소년 때는 꿈과 장래희망을 선택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또 무엇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즉 무엇이 되었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들이 항상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양 같아서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명절에 용돈을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용돈을 받는 손자 손녀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종종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거나 친인척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어떤 날은 10,000원을 주실 때도 있고 5,000원을 주실 때도 있고 1,000원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00원을 주고 나서 이 아이에게 1,000원짜리 2장과 바꾸자고 장난을 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린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당장 그 10,000원을 돌려드리면서 1,000원짜리 2장을 얼른 빼앗아 갑니다.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숫자가 많은 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성경 인물들의 결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상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중 하나님의 편에 선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레위 자손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계기로 세겜의 성읍을 완전히 약탈한 일로 인해서 시므온 자손과 함께 저주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손을 불렀을 때 레위 자손이 모여서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을 통해 저주받았던 자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 받았던 저주인 나누고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을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저주를 받았으나 레위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렇다 할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사이에 기업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지파 자체가 말씀과 같이 흩어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서지 않은 자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레위 지파와 또 한 강도는 생명과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생명과 복을 얻는 삶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밑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충성하고 또 성실하게 이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채워 넣었는지 더 이상 넣을 물이 없어서 이 우물이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가 지쳐서 우물 바닥을 바라본 순간에 그 바닥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그 금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져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 바닥에는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임금님이 신하에게 정말 수고했다면서 너와 같은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된 금덩어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하와 임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의 명령에 충성하고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하의 모습과 또 바로 자신의 명령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임금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화와 우리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신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화 속 임금님과 같이 자신의 명령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칭찬한 것과 1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종을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죄를 짓고 사망과 저주로 날마다 이를 갈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푸시고 더하시고 또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셋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새번역 성경에 이것을 쉽게 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사울을 따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씌었고 분노와 시기 그리고 질투가 사울에게 왔습니다. 또 사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망을 택한 사울의 대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큰 축복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과 같이 생명과 복을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잔뜩 받는 저와 효자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